은혜를 아는 자의 삶. 제가 올해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2007년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신년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12월 첫 주에 사역을 시작하고 채 한 달이 가기도 전에 정신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했던 그 시간들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쭉 생각을 해봤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숫자가 참 적었어요. 물론 숫자도 적었지만 적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조금씩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짓들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하지 않으면요, 갚지 않으면,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라고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선물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조금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디로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티켓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안겨줘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이런 선물을 줄까? 때로는 받으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그게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조금 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내가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슨 용어를 쓰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속이라는 단어를 간혹 써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간신히 살려서 건지기는 건졌는데 또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 기력이 다 빠졌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무슨 은혜를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평생 살면서 너를 살리고 죽은 저 사람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너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도 불구하고 산 사람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어떤 거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죽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나 단체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2014년도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큰 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고 시도도 못한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내게 꿈과 비전이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부족하고 약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조금 개상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갔대요. 기도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우리 사업이 정말 잘 됐대요. 그런 개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 즉 땀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책 전체의 내용을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3장과 4장 정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허용하는 부분의 글을 그 내용 가운데 어필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서부터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되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스가랴서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은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은혜는 항상 조롱을 받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롱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예로 들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은혜인데, 곧 이 말씀은 은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첫째 맏아들로 내가 맏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록 내 동생이지만 둘째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둘째 차자는 집을 떠났어요. 재산을 불려도 될까 말까 한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로 이야기하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잔치를 크게 베풀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맏아들이라고 하면 그거를 선뜻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필립이 안시는 또 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면서 또 이야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아침 9시에 포도원 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종일 태양빛에서 포도를 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일을 마감하는데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을 일하고 이제 6시 돼서 일을 마감했을 때에 품값을 주는데 품삯을 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아침 9시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받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거를 기쁘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혜는 때로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정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작품을 이야기해요. 빅토르 위고가 만든 레미제나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르 디마가 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정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알지만 조금만 이야기하면 레미제나블의 이야기는 뭐예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뭐 대단한 것을 훔친 것은 아니에요.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내 잘못이 요만한데 가하게 그 죄값을 치르다 보면 사람이 거칠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발장이 거친 죄수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나운 죄수가 되어졌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죄수의 신분을 들고 직장을 일터를 구하려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절한 신부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에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어줍니다.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밤에 자는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는데 찬장을 열다 보니까 은잔이 너무너무 예쁜 은잔이 가치가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순간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서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그 밤에 그 수도원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사 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한 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고 죄수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잡아넣는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장발장을
미행하고 있던 이 자베르 형사가 이 장발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수도원으로 데리고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눈치를 채고 쫓아나와서 촛대를 하나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 이보시오, 내가 은잔과 이 은촛대를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은잔만 가지고 갔냐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촛대까지 그의 손에 들려주게 되어져요. 그때 19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이 장발장의 마음이 사라라 녹기를 시작해요. 마치 눈 녹듯이 그 마음속에 쌓였던 것을, 은혜를 한번 입고 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베르 형사가 위기를 만나는데 장발장이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움받은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베르는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자살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또 하나의 보여지는 세계관이 뭐냐면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씌운 네 사람을 교묘하게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거하면서 복수를 해나갑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건선징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와, 시원해요. 통쾌해요. 이건 여러분들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너무 주인공을 못되게 하면, 막 괴롭히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반전이 딱 일어나면 그것이 대부분이 원수를 엄수로 갚는 것은 폭력이 동반되거든요. 한편의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동생이 죽었어요?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유괴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가 이제 그 죽일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처절하게 팍 때리면서 막 죽여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는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에요. 즉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 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 있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율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가면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딱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다 녹여요. 녹이되 완벽하게 녹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다른 그 어떤 걸로도 녹일 수 없는데 사랑으로 다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이미 벌써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벌써 그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고 또 만끽해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 아내는 남편의 사랑,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죠. 그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이 구분을 어떻게 짓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충성이에요. 바울과 같은 굴곡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훌륭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문의 깊이도 있었고 가문도 좋았고,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태어나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적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들을 학대하고 죽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핍박받는 것은 그 전에 자기가 핍박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옥살이를 해요. 이유 없이 쫓겨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예요. 저러더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핍박이 와도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형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형의 신부를 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단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왜요? 그는 막둥이니까, 저 끝순서니까. 여기 막내가 첫째보다 사랑 더 못 받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내리사랑.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세임이만 사랑하겠노라고 제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는데 누가 그놈이 나올 줄 알았어요? 호주 와서 그 축복이 나에게 왕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둘째 놈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보따리 성경책 주섬주섬 싸가지고 얼른 가서 걔가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보고 쪽쪽쪽 빠는,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모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내리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는데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 동생을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버려요. 이 정도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원수 갚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덜덜덜덜 떨어요. 왜요?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제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형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뭐예요? 지은 죄가 딱 스쳐가잖아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딱 세 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죽었다. 죽은 거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야기는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라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애항원에서 나 환자들을 케어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쉬운 목회 아니에요.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그 소록도 안에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느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 목사님은 나하고 달라도 정말 한참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다름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청년 집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 집사님은 역도 선수를 하다가 대구 저 북구청 앞에 원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년 총각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역도 선수인데 키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역도 선수로 허리를 다쳐서 성공을 못한 케이스예요.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가시자고 몇 날 며칠을 꼬셨어요. 끝까지 안 간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가시면 안 되냐고.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 임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소록도에 가서 적셔지니까요, 세상에 병원에는 혹시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강한 사람이 소록도에 들어가면 이틀 이상을 머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배를 타고 나왔다가는 다시 땅을 찍고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틀 있다가 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배를 타요.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틀 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씩 있으면서 그 안에서 끌어안고 막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적시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더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가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헌신이 너무 가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가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선교를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헌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기도가 너무 지나친 기도가 아닙니까? 당신의 열심이, 당신의 헌금이 너무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헌신을 이야기해요.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2015년도에 저도요,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의 생수를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초심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타협하고.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름다운 게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좀 강하지 않았어요? 툭 건드리면 막 부러질 것 같고. 요즘은 제가 좀 흐물흐물하죠. 좋게 표현하면 유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타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목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대충 설렁설렁.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가 타성에 젖은 목회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다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지 헌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슴이 점점 어디로 빠져갈 수 있어요? 의로 빠져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렸는가,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혜택을 누가 누려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으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은혜는 남편이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자녀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혜택은 누가 누려요? 부모가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크리켓의 수재, 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운동으로도 그렇고 학문으로도 그렇고 장래가 정말 촉망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해마다 열리는 수련회에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터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터드, 너는 운동으로도 그렇고 학업으로도 그렇고 장래가 촉망된데 너무 지나친 헌신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터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스터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